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다른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실함을 평가받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모든 왕들의 치세가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꼭 마지막에는 다윗을 기준으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과 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다윗이 이런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과 또 혹독한 훈련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복된 기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주의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훌륭한 가문과 외모와 조건을 갖추었지만 악한 지도자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된 후에 드러난 교만과 또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극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자기중심적 인간성과 죄성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받은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2번째 전투는 아예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 대신 싸우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그 삶이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내면이 다듬어지는 과정과 그것에 영향을 끼쳐서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 죄성을 깨트리는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훈련에서 많은 성도들의 그 질적 향상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다윗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시절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시간이 메시아적 모델로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그것이 권력과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결정자의 자리나 또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훈련되어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심령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불행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앞서 사울 왕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시련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어느덧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진 것은 바로 그 훈련의 종료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알았더라, 그러니까 깨달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번영하고 또 크게 강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실하게
자신의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지금 왕이 되어서 얻게 되는 모든 번영과 나라의 강성함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또 그 결과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성공과 명성과 부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공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보다 높이고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성공과 부가 오히려 그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가능함과 나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는 낮아짐의 시간이,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의 20년 광야 훈련소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